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이제 정말 추워졌나 했더니만 오늘은 좀 날씨가 좋죠? 이 정도는 뭐 추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로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내 마음 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교회 가려고 그러면 숱한 일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제 멋대로인데 이제는 우리의 몸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루하루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제 멋대로라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았습니다. 춥거나 덥거나 어떤 경우에도 새 힘을 주시고 잘 이기게 해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벌써 예배하신 은혜 가득히 채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서 우리 김삼영 집사님, 이명전 집사님 오랫동안 주의 전에 오르지 못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삶이 늘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올랐지만 연약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꼭 품에 안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저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하실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읽는다는 마음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따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것을 생각하며 조용히 부릅니다.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이기에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우리 눈 감고 합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 날 지키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 날 지키시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적절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 결코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깨우쳐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원했지만은 우리 박다령 권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듣지 않아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상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옥하 권사님이 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치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새 힘으로 모든 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래지 않아 뛰기도 하면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크시는 종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음성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세상 만사가 우리가 마음먹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만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지혜롭게 사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잠언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것에 가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를 배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 시시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여러분, 개미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지혜롭대. 그 깊은 곳에 굴을 파고 여러분, 얼마는 집을 단장하는 개미, 얼마는 집을 지키는 개미.
얼마는 나가서 일해가지고 먹을 거 가져오는 개미.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집안에 뭐 이렇게 먹다가 부시러기를 남기면은 거기에 뭐가 날아와, 뭐가 달려들어요? 개미가 한 마리가 와요. 어떻게 돼요? 그럼 누가 연락했을까? 전화가 있을까? 꿀벌은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꿀벌이 그렇게도 열심히 쉬지 않고, 여러분, 꿀벌은 오래 살지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며칠만 되면 그냥 몸이 녹아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꿀을 모은 거 누가 먹어요? 아이고, 참 못됐다, 그죠? 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여러분들 꿀을 먹습니까? 사람처럼 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못된 것 중에 더 못된 것은 어떤 부모가 정말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해서 수고해 놓았더니만 그 어른은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고생만 하면서 돈 모았어요. 쓰는 놈은 누가 써요? 쓰는 놈이 쓰지 뭐, 그죠? 자식이라고 다 쓰지 않아요. 어떤 자식은 그거 초도 안 한다 그래요. 인간이 된 인간들은 부모 재산 주겠다고 막 아이고 필요 없어요. 부모님 쓰다 가세요. 그런다고. 그런데 되지 못한 인간들은 지 쌓을 거 쌓아놔 놓고도 부모 주는 거 어떻게 해요? 나 좀 더 안 주나? 그거 더 차지하겠다고 부모 앞에서 싸움질 박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만사라요. 여러분, 미국에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해밍웨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대요. 해밍웨이 법칙.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늘 혀가 잘 안 돌아가겠지만은 따라해 봅시다. 해밍웨이 법칙. 법칙이 있대요.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소설가인가 하면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알 겁니다.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그 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누구를 위하여 종고를 울리나.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울리잖아, 그죠? 이렇게 멋진 소설을 썼지만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만 해밍웨이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지 스스로 총을 들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한 법칙이 있어요. 자기는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멋진 소설을 쓰고 마지막에 자살해 버렸지만은 그 책을 읽는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로 통해서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밍웨이의 법칙이 뭘까? 어떤 교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풍선을 한 개씩 다 나누어 주고 그 풍선 안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그 안에 넣어 가지고 그 풍선을 불어서 크게 해서 날린 겁니다. 그래서 한 반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다 풍선을 불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서 그 하늘로 전정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줄을 메어서 그리고 한참 후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각자 가서 자기 이름의 풍선을 찾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요? 네? 찾아져요? 내려다 보니까 끄고 내려와 봤더니만 또 딴 사람의 이름, 내려봤더니만 딴 사람의 이름 막 북새통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어쩌다가 찾았어요. 그렇게 아우성을 지르면서 찾느라고 법석을 피우는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잘 못 찾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풍선을 당겨서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에게 그 풍선을 갖다 주세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다 찾아버렸어요. 이게 해밍웨이 법칙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드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싫은가 보다, 그죠? 아니, 김옥인 집사님은 걔는 행복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돼, 그죠? 그런데 손만 안 들었다 뿐이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참 행복하기를 원하고, 믿어서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고,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정말 우리 모두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자살한다는 말 잘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자살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이혼 1등은 어딜까요? 이야, 자랑스럽다. 못 살아서 이혼할까요? 불행해서 자살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해밍웨이의 법칙은 네가 행복하려고 네 스스로 찾아 헤매지 말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거라. 그러면 그 행복이 너에게도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랬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기억하셔야만 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은 내 주변이 행복해져. 그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너도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믿어도 안 믿어도 모두가 똑같이 누구 행복 위해서 살아요? 지밖에 모르니까 니도 고생 나도 고생 찾는다고 헤매고, 왜 안 되나 불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 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 헤매면은 평생 불행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한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면은 그게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특히나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성경책 그래도 펼쳐놔 놓고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이 성경책이 뭘까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왜 봐야 할까요?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많이 알고 외우고 퀴즈 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를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만 해요. 여러분, 성경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래.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적어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살아라.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될 수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에 이분이 작은 예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멋지게 산 인생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 여러분 그렇게 바람직하고 올곧게 살아가는 요셉에게도 형들이 시기하여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비참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은 요셉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도 안 되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도 억울하고 뒤집어쓰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있는데 너도 그럴 때라도 이렇게 이겨야만 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 참 중요한 책이라고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물론 모든 성경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만은 특별히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신학자들은 일부러 이런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 근데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딱 구별이 돼요. 딱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딱 정리가 돼요. 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여기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재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뛰어난 영광으로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12장부터 마지막 16장 말씀 가운데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책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도 이 방법도 이 방법도 안 되는데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읽어보면은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하고 세상생활을 이렇게 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잘 정리해 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리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 것일까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던 그 마음, 그 모양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문만 열고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쌀쌀 맞고 재미도 없고 어디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가족이 너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 보네요. 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심재욱 집사님은 어젯밤에 야근을 했는지 입이 그냥 딱 붙어버렸네. 몽롱한가 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나 아니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모두 다가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생활을 보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왜 저런 모양일까? 특히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누구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외면하고 싶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맛있게 달려있는 그 열매를 보면은 보기가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보기 좋구나, 너무 좋구나.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사랑.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믿음만 완고하면은, 사랑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 믿음이 욕먹어요. 그런데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면서 가장 마지막 마무리 열매가 뭐였을까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절제. 절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만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온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넘쳐나서 주변 사람들로 질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절제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절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이 절제를 언제나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앞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루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잘 이기셨죠? 마귀를 물리치셨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마귀를 이기고 그런 시험을 이기고 그런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귀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준 은혜를 절제하리라. 한국교회, 온 교회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들, 부흥사들, 목사들, 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하게 열심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어른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을 것은 잃기도 하고 정말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절제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더 자랑스럽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절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몇 석이라고 그래요? 180여 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3분의 2 헌법 개정 말고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멋진 일들을 잘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되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모두 다가 지멋대로 해버렸어. 이런 아픔, 저런 고통,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절제. 절제. 자, 오늘 요 본문의 말씀을 31절부터 읽었는데 요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감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게 없어요. 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의 자유인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다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자,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같이 이리 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주의 은혜로 누릴 수가 있어요. 구약 율법 안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라고요? 거친 게 뭘까요?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일 하지 말아라. 유대인에게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헬라인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에나 저 사람 때문에 지만 잘 믿는다고 저렇게 유별나게 나대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파. 이런 일 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하든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해서 또다시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걸린다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종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혹시라도 나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는 사람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 그 사람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소한이라도 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왜 그래야 될까? 자,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누구 같이? 나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사도 바울 앞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무시하거나 짓밟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요. 그런 절제력이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이리 보세요.
나는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생각만 해도 기뻐질까? 고민해야만 해. 자, 누구 같으면 아예 꼴도 보기 싫고 그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상처받고 시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절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나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기준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시작.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을 구해야 돼. 그런데 그럼 왜 그래야 될까? 그들로 뭐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너의 절제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절제해라.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절제하거라. 조절하거라. 그래서 너 주변의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거라. 그 절제를 앞으로 이제 틈날 때마다 같이 또 이 절제에 관해서 신앙생활의 이 절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오늘 핵심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해야 될 절제 중에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전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거기에 답을 주면서 야고보서 3장의 전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여기 아주 요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수도 있고 그 혀 한마디 잘못 놀림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도 시궁창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혀요 우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관들 뭐 청문회 한다라고 할 때 그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디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했던 그 말이 살아나와가지고 그게 떠들썩해서 나 장관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꼴까지다. 그게 바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3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웃을 저주할 수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주를 남발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참 요새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점잖아졌어요. 옛날에 참 시골의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망할로 나가 죽어라.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내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내 입술일까? 아니면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 버려서 시험 들고 거칠게 하는 내 말일까? 신앙생활 누구든지 잘하고 싶을 겁니다. 그 잘하는 그 신앙생활에 뭐가 꼭 필요하다고요? 절제.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마무리는 절제. 내가 나를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도 있지만 내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온 그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입술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3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하나님 기뻐할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우리 모두 신앙에 여러 모양의 절제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고 생각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들어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늘 살아가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입술은 참 소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말한 그 말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입술의 소유자들, 절제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감동시켜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멋대로 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잘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절제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복 있는 생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 주의 영광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늘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 성령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믿음으로 살든지
그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절제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거치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 진정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지언정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아버지 꼭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예물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벌써 아버지 그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애써 수고한 거 아버지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만배나 갚으시고 채우시고 자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아버지여 감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 날로 날로 더하도록 마음껏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기쁘게 받으시고 일천번제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꼭 이루어지게 하시되 교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소원하는 그 마음과 가정 위에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되어지는 진정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 향기로운 예물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